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여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세상 안에서,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거기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국가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사장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그 권위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아내에 대하여서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순종 잘하고 또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다 좋아하죠. 겸손하고 또 밝게 웃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은 누가 해하겠습니까? 다 칭찬해 주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방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면은 그때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의를 위하고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면 그때에는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죠.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굶주린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먹여줄 때 사람들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해요. 미워하기까지 했었었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었나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이 의를 위할 때, 의를 따라 행할 때 가인의 의롭지 못함이, 가인의 그 행위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했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었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그 행위가 바르지 않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의를 따라 행할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되 의를 따라 진리를 순종하면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해요. 미워합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다시 한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일, 슬픈 일, 낙심되는 일 아니라 복 있는 자니.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손해보고 미움당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다가 고난당하는 일,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복 있는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의를 행하면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의 때, 그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 그때가 또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그들이랑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손해보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들이 피하고 싶은 거 우리도 피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 그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그가 모든 나라,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지휘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삶도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가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흔들어서 허물어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은 패배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가 진노할 자에 대해서는요 영원한 심판을 쏟아내십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면은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분,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 얻은 영혼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땅의 것들 말고 영원한 것들, 우리의 영혼을 지옥 불못에 던지실 수 있는 주권자,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해집니다.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사명의 친구들, 그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안에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7배나 되는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자굴 오히려 다 이기고 초월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을 두려워하면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동안에 아낙 자손의 후예들, 싸움 잘하는 거인 민족에 대해서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길 거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도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동안에 저 앞에 서 있는 큰 용사,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었죠?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오늘 너를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이 의를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 뒤에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고난보다 더 큰 상을 보았었죠.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보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 영광을 보았었죠. 저가 앞으로 참여할 그 영광을 아주 살짝 보았었다고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었는지,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십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때에 저가 체험했었던 그 영광이 얼마나 진하게 기억이 됐었는지, 그가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에게 아니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상이 뒤따를 거예요. 고난이 쉽지 않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목하는 동안에는 은혜를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때 고난으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진짜 두려워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큰 뒤따르는 그 상을 우리 더욱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 상황조차도 주께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따라 복되게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하게 선 때 우리 그것을 보면 막 낙심이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주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선하신 통치하심을 그 주권을 더욱 찬송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다. 주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신뢰하십시다. 오직 주가 왕이심을 여전히 주께서 통치하심을 우리 더욱 고백하고 더욱 찬송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가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할 때 그의 주권과 선하신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이 흥왕한 때에도 부당한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 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고난의 때를 또 오히려 우리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까지 의를 위하느냐, 왜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냐,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사냐, 너 속에 소망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눈 간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막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요, 막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있나? 뭘 보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막 뚫어지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것을 보는 동안에 물론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나? 뭘 보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보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 소망하는 바 곧 복음을 나타내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십니다. 우리 캐톨릭 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캐톨릭이 뭐가 틀렸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나쁜지 그렇게 신학적인 논쟁, 싸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 동시에 두려움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복음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감을 피하고자 동성애가 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 타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만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안에도 있어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의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그 양심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요,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보편적인 질서와 선을 추구하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이 그들에게 도덕적인 선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기도 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서 사람들이 막 의분을 쏟아내죠. 부정하게 여기고 정죄합니다. 아이 부정한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부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십니다. 그때 돌 들어 여인에게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 의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죄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가지고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요, 양심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 안에 있는 양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감지합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양심의 상태를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 얻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선한 길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감동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된 양심이 선한 양심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된 그 양심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붙들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여 의를 따라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뉘우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과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과 매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마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 장면인데 이렇게 저가 고백을 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때리기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보았었기 때문에 후에 뉘우쳐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여겨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의를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었던 거죠. 그러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뉘우쳐 회개합니다.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66년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온 때였었어요. 조선의 수군이 그 배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배가 불타고 파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런 난리통에 대동강 물에 자기 자신을 던져 뛰어내려 겨우 조선 땅에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겨우 조선 땅을 밟았는데 밟자마자 죽임을 당하죠. 박충권이라고 하는 무장한 군인에 의해서 칼을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미리 준비해 두었었던 그 성경책을 그 박춘권에게 전달을 해요. 박춘권이 성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칼로 그 목을 베어 죽여버리죠. 자, 그런데 그 후부터 박충권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쳐 죽여버렸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붙들고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은 고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일어나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몰라서 비방했다가 나중에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여 뉘우쳐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묘사를 해요. 욥기 8장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심판받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뉘우쳐 회개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박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보응하십니다. 최후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의를 따라 우리 행하면서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주권과 선하신 통치를 더욱 신뢰하며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 누군가 우리를 인하여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생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감동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